당신은 지금까지 믿음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나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고 신앙을 지키면 뒤처지고 원칙을 고수하면 따돌림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타협하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라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80세가 넘은 나이에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당신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최고 관리로 일했습니다. 3명의 왕을 섬기면서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함정을 팠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왕도 속아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니엘은 무사히 구원받았고 오히려 그를 모함한 자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혹은 타협이 유혹을 받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전국에 총독 120명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웠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총독들로 하여금 총리들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총독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 하니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3대 총리 중 하나였습니다. 전체 120명의 총독들 위에 있는 최고 관리였죠.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전국의 최고 통치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총독들 위에 뛰어남으로라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다니엘은 이미 80세가 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보통 이 나이면 은퇴할 때인데 오히려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는 7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니엘은 70년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의 기도가 다니엘을 만든 것입니다. 바쁜 국무에 시달렸을 텐데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 시간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70년 동안 고향을 그리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탁월함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우선순위였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명상이나 기도는 집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력을 증진시킵니다. 다니엘의 민첩한 마음은 바로 이런 기도 생활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탁월함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총독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틈을 찾았으나 능히 고발할 만한 틈이나 허물을 찾지 못하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70년 동안의 공직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충성되어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것이 다니엘의 인격이었습니다. 오늘날 공직자 중에 70년 동안 한 번도 실수 없이 일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기도 생활의 결과였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 사람의 기준도 자연스럽게 지켜집니다. 원수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지 못하자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다니엘서 6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을 고발할 틈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를 고발할 틈을 찾을까 하니라. 정말 악랄한 계략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것을 함정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7절. 이에 총리들과 총독들이 왕에게 몰려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총리들과 수령들과 총독들과 모사들과 관원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령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오니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옵소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법령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왕을 높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함정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8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왕이여 원하옵건대 이 금령을 정하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변경할 수 없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메대와 바사에 변하지 아니하는 규례, 이것이 중요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법은 왕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한 번 정해진 법은 절대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법령에 도장을 찍는 순간 다니엘의 운명이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30일 동안 기도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30일만 참자, 마음으로만 기도하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법령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기도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숨어서 몰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 철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이고 그 다음이 왕이었습니다.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유리할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불리할 때도 믿는 것입니다. 안전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할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타협이 유혹을 받고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힘이 됩니다. 원수들이 다니엘을 고발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부터 13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금령에 도장을 찍으사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하지 아니하는 규례대로 하늘 것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라.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악의적입니다. 다니엘의 70년 공로는 무시하고 출신만 강조했습니다.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서 6장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져내려고 힘쓰니라. 왕도 함정에 걸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온종일 방법을 찾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페르시아 법은 왕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70년 동안 다니엘의 삶을 지켜본 결과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7절. 이에 돌을 가져다가 굴 아귀를 막음에 왕이 자기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처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완전히 봉인되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그날 밤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서 6장 18절. 왕이 왕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도 이루지 못하니라. 왕이 밤새 금식하며 걱정했습니다. 다니엘을 위해서 말입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왕이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미 다니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때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부터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다치게 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다니엘은 자신이 왕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무죄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법을 어겼지만 죄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령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림에 다니엘이 굴에서 올라오니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라.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완전한 기적이었습니다. 사자들은 배고픈 상태였는데 다니엘을 전혀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라. 이것이 기적의 이유였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모함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을 찢어 죽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자들이 배가 고파서 다니엘을 건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왕이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의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느니라 하니라. 페르시아 제국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신실함이 온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이방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왕이 다니엘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 결과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더욱 형통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성경의 지혜를 배우시고 지금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이 70년 동안 성공할 수 있었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째, 변하지 않는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7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바쁘든 바쁘지 않든, 안전하든 위험하든 상관없이 기도했습니다. 현대 성공학에서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가 그런 습관이었습니다. 둘째,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셋째, 탁월함을 추구하는 자세였습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대충 일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앙과 탁월함은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탁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넷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원망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니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25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교훈, 타협하지 않는 것이 결국 유리하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정반대였습니다.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성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은 신뢰를 받기 때문입니다. 원칙이 있는 사람은 예측 가능하고 믿을만 합니다. 반대로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다니엘은 70년 동안 충성되어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를 최고 자리까지 올린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교훈,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경쟁력이 된다. 다니엘의 민첩한 마음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서 나왔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했고 그 결과 지혜와 총명을 얻었습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도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규칙적인 명상이나 기도는 뇌의 집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창의력을 증진시킵니다. 바쁜 현대인들도 다니엘처럼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 출근 전 10분, 점심시간 5분, 잠자리에서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 위기가 기회가 된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위기였지만 결국 더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다니엘의 지위도 더 높아졌습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도 감옥에 갔지만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겼지만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승진의 과정입니다. 다니엘의 교훈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규칙적인 기도 습관 만들기. 다니엘처럼 하루 3번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는 기도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21일 정도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기도할 때는 다니엘처럼 감사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타협하지 않는 원칙 세우기. 신앙인으로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원칙들을 미리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남의 것 탐내지 않기, 불의에 동참하지 않기 등등 말입니다. 원칙이 정해져 있으면 갑작스러운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리 결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위협이 와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자세. 신앙이 있다고 해서 대충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탁월하게 일해야 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정성껏 하세요.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일하세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전문성을 기르고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원칙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끝까지 신실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의 약속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불타는 풀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거부했는지, 불타는 풀무 속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압력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교훈들을 나누겠습니다. 세 친구의 변함없는 신앙 고백, 타협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신실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통해 우리 믿음의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